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보는데 한 사람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일요일이면 교회 가는 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주일이면 교회 가는 거는 다 아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뭘 또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뭘 보여줄 수 있을까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주일이면 교회 가는 것 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뭘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이랬습니다.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 외에, 제가 오늘 많이 할 거예요. 이거 세 가지는 머리에 확 새기게.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 외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슬퍼집니다. 아주 가끔 예수 믿는다는 증거로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남 흉 안 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질서 잘 지키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남을 속이지 않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양보 잘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인심 후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좀 너그럽고 융통성 있고 손해도 좀 보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째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고약한 사람들이 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인심도 후하고 마음도 넓게 좀 용납도 해주고, 그렇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말고 이런 모습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어떤 걸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술 안 먹고 담배 피는 거 말고, 안 피는 거 말고, 물론 여기에서도 찔리시는 분이 가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보여주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절에서 37절 말씀을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마치 저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뭘 보여줄 수 있겠냐? 그걸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부르잖아요. 그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찬양도 했고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쉽게 이야기하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믿을 만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변덕스럽지 않고 약속을 하시는 것은 신실하게 늘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게 신실하다는 그 말을 이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신실하다라는 말을 갖다 붙이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변덕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약속을 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신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가끔 그럴 만한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신실하다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하냐면 맹세를 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어떨 때 사용하죠? 내 말을 좀 믿어달라는 이야기로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장을 지진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자기 말이 틀리다는 것이 딱 보이는데도 장을 지진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말을 할까요? 그 정도로 내가 진짜 내 말을 좀 믿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말이 진짜 진실되니까 좀 믿어달라. 그런데 그러던가요? 장을 지진다고 이야기하면서까지도 이야기하지만 약속하지만 그런데 그것도 때로는 거짓이라는 게 판명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세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맹세가 필요한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맹세를 하면 내가 한 그 말에 대해서 좀 진실성을 더해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그 내가 한 말에 어떤 신성함이라든지 엄중함을 갖다 줄 때도 있어요. 가장 흔한 예가 뭐냐면 결혼식 때 서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때 서약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하나님과 또 하객 앞에서 서약하잖아요. 뭐라고 서약하나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평생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서약하잖아요. 서약 안 하셨나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래서 날마다 염색하시나요 혹시? 네. 팥불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서약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선포할 때 이 서약은, 이 약속은 절대로 사람이 깨뜨릴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겠다라고 서약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서약은 이런 진지함, 진실함, 그리고 엄숙함, 신성함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담아두기 때문에 맹세가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식을 했잖아요. 세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세례하는 사람들이 선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인 되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서약했잖아요. 일어서가지고 저들이 평생 그렇게 살아가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도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약하는 것은 그렇게 엄숙한 또 신성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신명기 6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그 맹세한 대로 신실하게 지켜가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여러분 맹세가 필요 없으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도 안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그 맹세를 신실하게 지켜가라 그렇게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맹세 대상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맹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맹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맹세가 뭐죠? 흔히 말하는 서원이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서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지켜야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민수기 30장 2절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또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깨림칙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해놓고 그거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도 좀 깨림칙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안 지키면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사람과 하는 맹세가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하고 자기 의견을 주장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잘 지키면 사실 문제될 게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잘 지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를 했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그 맹세는 뭐가 되죠? 거짓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결국에 그게 거짓 맹세가 되었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를 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아서 결국에 내 맹세가 거짓 맹세가 되면 누가 욕먹습니까? 내가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헛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헛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이제 대면서 지키지 못해서 그게 헛맹세가 되고 거짓 맹세가 되면 그것도 참 우리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이게 속으로 좀 깨림직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안 그랬겠어요? 그들도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갖다 대면서 맹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오늘 예수님이 예를 들은 거 보면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고 또 자기의 머리를 갖다 대면서 맹세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이름 갖다 대면서 맹세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다른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맹세하는 방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거를 악용하는 일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자니 이게 마음이 좀 깨림직하고, 그런데 이제 다른 것들은 그냥 부담 없이 갖다가 맹세하다 보니까 그냥 막 갖다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다가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벌 받을까 두려웠는데 이제는 다른 것들을 가지고 맹세하면서 이제 쉽게 깨뜨리는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내 머리로 맹세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아요. 하늘도 영원하지 않아요. 땅도 영원하지 않고 예루살렘도 무너질 수 있고,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그냥 한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하늘도 무너지는데 내가 하늘로 맹세했다고 해서 그게 영원하냐? 이러면서 그냥 맹세를 아주 쉽게 깨뜨리는 경우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애초에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맹세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맹세입니까? 여러분,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맹세하는 게 이게 맹세예요? 처음부터 안 지킬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게 맹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랍비들도 맹세한 것을 지키라, 이 말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맹세를 할 때 이제 무언가를 가져다가 이제 맹세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늘, 어떤 사람은 땅, 뭐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그 맹세할 때 무엇을 두고 맹세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켜야 할 수준이 달라진다라고 어떤 랍비들이 또 해석을 한 거죠. 굉장히 값비싼 것을 갖다가 맹세를 하면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그것보다 값어치가 덜 나가는 걸 가지고 맹세를 하면 이거는 그냥 쉽게 깨뜨려도 괜찮아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값비싼 걸 갖다가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 갖다 하면 그냥 쉽게 깨뜨려도 됩니까? 맹세라는 게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맹세를 악용하는 일들이 많아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맹세라는 것이 그냥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맹세를 사용하는 일들이 많아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거 다 의미 없다, 그렇게 너희들이 맹세를 사용하는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피하기 위해 다른 것들을 갖다 붙이면서 맹세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들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하늘로 맹세를 하는데 너희들이 하늘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 맹세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땅으로 맹세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러니 하나님과 무관할 수가 없다.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아니냐.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머리로 맹세하기도 하는데 자기 머리카락을 희거나 검게 할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여러분, 자기의 머리카락을 한순간 희게도 하고 검게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은 검게 살았는데 내일은 좀 희게 살고 싶다 그러면서 내일은 희게 되어라 이러면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희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우리가 염색해서 그냥 머리의 색깔을 바꿀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뿌리에서부터 원래 머리카락 색깔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머리를 희게, 검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는 분 있습니까? 없죠. 다행히 여기에는 아예 없으신 분이 없네요. 네. 아예 못 셀 수는 있어도 그러나 우리가 몇 개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내 머리카락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맹세한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들어서 맹세할 수 있느냐?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그리고 자기 머리로 맹세하는 것 아무 의미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어떤 것으로 맹세해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너희들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맹세를 언제 하십니까? 맹세. 아까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여러분 다 그런 말 해보셨잖아요. 언제 그 말을 하셨나요? 내 말을 믿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내 말이 진짜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맹세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거죠. 너희 말은 늘 진실해야 한다. 너희 말에는 진실함이 담겨 있어야 한다. 맹세를 해야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지나는 것은 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불신하게 돼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못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악 아닙니까? 사람들을 서로 믿지 못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 이상을 말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인데 그 이상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나는 이제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 내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증명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다른 것들을 갖다 이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악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이야기해야 하지만 여기서 지나가는 것은 악이다.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 우리에게 물어본다고 하면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 그 사람 자체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은 믿을 수 있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혼란스러워 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못 믿을 사회가 된 거예요. 점점 거짓이 많아지고 점점 사람들이 과장을 심하게 해요. 여러분, 사실 자기가 할 수 있을 것만큼만 이야기하는 게 정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요. 물론 자기 PR 시대가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이야기하고 조금 더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통념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이야기하는 게 정직 아닐까요? 근데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이 난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동료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불신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불신이 쌓여가니까 이 사회가 점점 힘들고 혼란스러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신뢰해야 되는데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사실 예전에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소실적에 아주 젊었을 때에, 그때 신앙생활 하실 때에는 교회 정말 믿을 만한 데 아니었습니까? 교회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들,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교회는 오히려 믿지 못할 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상대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하다 보니, 저도 이제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님들이 잘못한 게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못 믿을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이 못 믿어요. 에이, 목사님, 저 속으로 그런 생각 혹시 하신 적 없으세요? 에이, 목사님 뻥치시네.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셔도 못 믿을, 그게 사실 우리의 목사님들의 잘못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꼭 믿을 수 있는 말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믿을 수 있어야죠.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생각난 게, 제가 저희 집에서 애들한테 농담을 잘하거든요. 이러면서 막 안 한 것도 막 한 것처럼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 애들이 이제 제 말을 잘 안 믿습니다. 제가 집에서부터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부터 좀 신뢰를 회복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맞은 건 맞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이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예해야 할 때 예하고 아니요 해야 할 때 여러분 아니요 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알지만,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땅에 신뢰를 줄 수 있어야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통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적어도 이 세상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맹세를 해야, 그래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이게 아쉽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꼭 맹세를 해야, 하나님을 갖다 붙여야, 아버지 어머니 갖다 붙여야, 우리 아버지가 장로요, 우리 아버지가 권사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요 이러면서 꼭 그렇게 하면서 맹세를 해야 사람들이 내 말을 믿는다 그러면 진짜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흘러가듯이 이야기한 것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했지만 반드시 저 말을 지킬 거야,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말 한마디는 그 어떤 맹세보다 믿을 수 있는 보증수표 같은 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로 거짓이 많은 이 세상인데, 그런데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도 맹세처럼 지키는 그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정말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정말로 많이 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정말로 많이 했거든요, 저희 대학교 때.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정직이었습니다. 정직. 그때는 제가 왜 그럴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뭔가 엄청난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근데 왜 정직을 가장 먼저 이야기할까? 왜 감독 없이 시험 보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할까? 그런 생각,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정직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너희들이 다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 제자로 어떻게 살아갈래?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이야기하면 안 그게 맞죠? 콩으로 매주를 써야 된다 이야기하면 헷갈리네요. 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무조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우리 이야기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을 고민해 보십시오.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고 보여주며 살래? 예수님의 이 질문이 늘 여러분의 귓가에 맴돌면서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신뢰할 만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 신실하게 하나님, 진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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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무엇을 보여줄 수 있냐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거짓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다움을 우리가 보여주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직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변덕스러워서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신뢰받을 만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너희들이 무엇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물으십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에 하나님 정직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용기 내어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노라고 하나님 결단하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때도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신당중앙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진실된 사람, 사람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늘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무엇을 보여줄 수 있냐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면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고 우리 주님이 물으시면 우리가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래서 신뢰를 잃어버린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적어도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